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도 예루살렘에 이르지 아니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베다니에서 bet박의 가운데로 가까이 가시면서 나귀를 이제 나귀 새끼 어미와 같이 있는 그 길가에 있는 그 준비된 그 주인이 그 마음을 준비해서 사람들 잘 다니는 길가에 메어둔 이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타시고 입성해 가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아마 요 감람산에 이르러서 빨간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진입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미 당도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성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했어요. 그 환영할 때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평화와 영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제 다윗성에 가까이 오는 그 가운데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지점에 세워진 교회가 승천교회고, 그 다음에 눈물교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싸웠다 그래서 제자들 싸움 기념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그렇게 네 개가 쪼로록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가장 낮은 곳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셨던 곳, 그곳을 이제 기념해서 눈물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눈물교회에 들어가서 눈물교회에서 이제 본당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으면 그 너머로 해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딱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교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점쯤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다가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예루살렘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기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을까요? 기드론 골짜기 그 인근에서 이미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노숙하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성이 되니까 그 도성에서 하룻밤 자려고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온이 낮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겉옷을 입고도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다윗성의 또 다른 부분은 이 기드론 골짜기가 비교적 깨끗한 계곡입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고 있는 그 면과는 다른 면, 오른 왼쪽으로 해서 이제 각이 지거든요. 그 왼쪽 면으로 해서 쭉 둘레는 흰놈 골짜기라고 불러서 그곳은 이제 끔찍한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드론 골짜기는 비교적 그래도 깨끗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그쪽 면에서 많이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안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가운데서 호산나 막 외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39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얘기해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원래 그 전에는 우리 이제 13장쯤 되는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에 가서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31절에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변을 굉장히 걱정해주는 바리새인도 있었던, 친절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해 주었어요. 염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거죠. 저들을 책망하십시오.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참남하게도 당신을 지금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받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조용히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난리치면서 나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 돌들이 모여 있는 큰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41절에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날 일어난 일이죠. 연결된 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아직 들어가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곳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우시고는 예수님이 내려가시다가 눈물 몇 방울 흘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클라우센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참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그 울음을 소리를 이제 참지 못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제자가 야, 예수님이 눈물 몇 방울 나기 위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사방에 막 몰려들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야, 나 여기 눈물 흘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내려오시다가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울음소리를 내니까 이 제자들이 그 울음소리에 이 도대체 왜 우나? 사람들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왜 주님은 우시지? 그러면서 살펴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알아챈 것이죠.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철철 흘리고 계신 거예요. 왜 상반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시고 이르시는 말을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 뭐를 몰라요? 평화를 몰라요. 평화를 몰라요. 평화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성이 아니라 지금 불화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렘 아닙니까? 살렘. 여러분, 살렘의 성입니다. 샬롬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의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의 도시니까 사람들과의 화목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지금 화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숨겨져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오게 될 거야. 이 평화를 모르는 일 때문에 어떤 날이 오게 될 거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제 이 땅으로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이 높이 솟아 있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솟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부스 아닙니까? 여부스 족속이 있었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다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점령해서 자기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토둔을 쌓아서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날이 되면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친다는 것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어쳐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다 폭삭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은 보살핌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살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다른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로 각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날을 너네들이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불화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인 이 티토 장군, 그가 와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단 3일 만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서 그리고 이 로마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 안에 갇혔다가 이제 이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기근을 당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AD 70년 이 시점에서 40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요, 물자가 점점 줄어들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비참하고 황폐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들은 우리 예루살렘은 문제가 없을 거야,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왜 이 로마의 군대가 몰려옵니까? 반역을 일으켰으니까요. 소요 사태를 일으켰으니까요. 점령해서 사두개인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과 대결하는 국면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포위되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9만 7천 명의 유대인이 잡혀갔고 그 성 밖으로 끌려 나간 시체만도 11만 5,809의 시체가 끌려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다지 크지 않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 가운데서 이제 이 난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열방 중에 유리방황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화평을 몰랐을까요? 왜 화평을 모르는 그 지경 가운데 들어가고 40년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장면 말고도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왜 화평을 모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누구를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내 품에 품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인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파송된 자들, 여러분 파송받는다 누구에게 요새 많이 씁니까? 선교사들에게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선교의 사역에 필두에 서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방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성이 성령이 임하시는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파송된 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곳부터 시작해서 돌로 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하는 자들을, 사도들을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파송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예루살렘을 품고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장해 가다가 이제 돌로 쳐서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듯이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하나님 품으로부터 떠나서 심판받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생 가운데 3번 우셨어요. 3번 우셨어요. 3번 우셨는데 언제 우셨냐? 바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다가 통곡하면서 우셨고, 그리고 어느 장면에서 우시냐 하면 우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디서 우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첫 번째 죽음에 우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가장 길게 슬퍼하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 그 근처이셨을 거예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디 두었어? 그리고 가서 그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우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기적의 사역자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거야? 그렇게 막 수군수군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 가까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아니요. 죽은 것 때문에, 아니 금방 살아날 사람을, 이제 말 한마디면 금방 무덤에서 나올 사람 때문에 눈물을,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긴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십니까?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이 앞에 와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덤 앞까지 쭉 갔는데도 그 말을 하나도,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부활하겠죠, 그러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죽은 자를 보려고 오셨겠습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자를 보려고 오셨겠습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아니 썩은 내가 날 텐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라도 나사로의 자취를 보려고 하실까? 그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지금 부활을 일으키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눈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장, 누가복음 19장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은 지금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제가 따로 보내드렸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저 위쪽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 사선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위에 빨간 박스로 쳐놓은 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 이 바닥을 깔아가지고 더 넓게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 엄청난 건축가거든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엄청난 건축가예요. 그래서 돌을 끌고 와가지고 저 토대를 만드는데 저 토대가 큰 토대는 600톤이 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몰고 와서 그래서 이 축조해서 단을 만들어서 이제 밑에 단을 만들고 그리고 저 성전을 원래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하얀 대리석을 다 둘러가지고 훨씬 더 멋있게 만들고 높이도 2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의 이 헌금하는 자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저 성전의 전면을 황금으로 도배합니다. 그러면 그 면이 성전의 면이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금박으로 되어 있는 그 전면에 햇빛이 비치면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려고, 그 장관을 보려고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몰려 있는 그 가운데서 저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경제력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헤롯이 의도했던 것이에요. 이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서 성전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 로마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종교도시, 사람들이 순례하는 도시. 예전에는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않아요. 왜? 볼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지 않고 헌금만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로마 전역에서 순례하며 옵니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돈을 가지고 옵니다. 헌금도 옵니다. 유대는 당연히 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가 번쩍이는 도시가 되었고 붐비는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돈이 도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도는 도시가 되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재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재물을 거절하고 거기에서 퇴짜 놓고 자기들이 사두개인과 결탁된 상인들이 파는 제사의 용품 양과 소를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착취가 일어나고 붐비는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가가 치솟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전세, 거기에서 이 로마의 동전을 쓸 수 없으니까 바꾸는 거죠. 돈을 바꿔요. 환전을 해요. 폭리를 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전세가 엄청나게 폭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의 밑에 부분에서 이 상부도시 그쪽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부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저 성전 옆에다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로빈슨 아치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로빈슨 아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점들이 쭉 몰려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점들의 이 골목은 저 골목 로빈슨 아치가 제일 큰 자리 중에 하나고 다 이제는 또 저 하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빈민촌이에요. 왜 저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가 구분되느냐? 여러분, 상부 도시는 햇빛이 잘 들어요. 환기가 잘 돼요. 하부 도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기도 안 좋아요. 게다가 저 상부 도시에서 이 로마의 전역의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이듯이 여러분,
저 하부 도시로는 하수가 흘러갑니다. 하수가 흘러가요. 더러운 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저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의 중간 부분으로 해서 저 맨 밑에는 분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분문이 다른 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그곳으로 이 예루살렘의 하수가 내려가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저 흰놈 골짜기 가운데서는 이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하수가 이 분뇨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악취가 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 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부 도시에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저 살렘의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도시가 힘과 권력을 모으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들은 언제나 저렇게 돼볼까, 언제나 이 하부 도시에서 벗어나서 저 상부 도시에 올라가나. 여러분,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베다니에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관점에 매여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경제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평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사람과 싸우고 터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들의 관점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화평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가올 그날, 보살핌 받는 날, 멸망의 날을 대비하지 못하고 불화하다가 싸우다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중에 이때에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너무도 민족주의자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매국노들이거든요. 민족주의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약탈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니까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찍어 누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시이지만 평화를 모르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불화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가다가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성과 너무도 같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관점 때문에 출세하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삶, 떵떵거리는 삶을 지향하다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과 화평한 삶을 지향하지 못하다가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관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되지 못하니 무너질 것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전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화평을,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니 그러니 멸망의 날에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화평의 아버지 교회가 화평을 추구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비참한 일 가운데 우리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